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1월은 참 특별한 달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꽃들 피고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생각나고 특별히 부모님의 그 손길이 떠오르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따뜻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어릴 적 아플 때 늘 곁에 밤새 곁을 지켜주시던 어머니가 있습니다. 말없이 아침 일찍 또 저녁 늦게 일터로 향하시던 직장으로 가시던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꿈을 접었던 부모님의 그 희생, 섬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좋지 않은 것들은 땅에다 다 묻어두시고 좋았던 거, 감사의 어떤 그 기억들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셔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사랑과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짧은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여러분 있습니까? 조금 더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알고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존재입니까? 오늘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중요한 분이세요? 제 말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엄마,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중요한 분이세요? 이 질문을 들은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그 하나님은 주일에만, 교회당에만 등장하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내는, 온몸으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학원, 좋은 환경, 좋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네 자녀에게, 너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를 남기고 있느냐? 이런 돈은 남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식도 남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가정과 아니 민족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올시다. 한 가정을 살리는 선언이고 한 세대를 이어가는 결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집인가? 나는 구원의 그 믿음을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전수해야 될 그 믿음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한 사람의 분명한 그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분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선교사님의 은혜, 목사님의 그 축복 가운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치유가 된 그 은혜로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이 말은 단순한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그 결단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주의를 지키고 나한테 큰 문제만 없으면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신앙을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타협 그 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왜 오늘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미루는 그 순간 이미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운동처럼 살 빼는 것처럼 이런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애굽의 신들이냐,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너희가 따르고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단순한 종교의 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그 주인을, 너희의 삶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 삶의 주인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성공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사람의 그 인정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선택한 것이 맞느냐? 진짜 너의 삶의 그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선택이 자녀들의 그 삶의 믿음의 방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선택하면 자녀는 세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노란 글씨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표준세 번역은 조금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이런 믿는 것은 내가 강한 믿음으로 믿는데 혜택을 보는 것은 그 자녀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피난처 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결단했는데 그 자녀들이 피난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비상한 결단이 한 세대를, 아니 망한 그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그 10대의 다니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낯선 이방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왕의 음식을, 그 진미를 거부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환관장에게 여러분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타협할 수도 있었고요, 눈치껏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 친구와 함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다니엘의 결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그 적국 그 이방인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 삶을 멋있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기둥이, 삶의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다니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민족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취임한 카를 5세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 앞으로 걸어가는 루터 주위에는 독일의 그 귀족 제후들과 교황청의 특사들, 가톨릭 주교들이 공격적인 그 눈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도사에 불과했던 그 루터가 92개조 반박문을 쓴 후에 황제와 교황을 맞서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황제 앞에, 교황청의 그 특사 앞에 세움받습니다. 이제 신문하는 신문관의 장엄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쓴 글 중에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의 그 영향력을 생각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이제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롭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말로 그는 끝을 맺게 됩니다. 보름스 그 회의장에서 황제와 교황청의 그 특사들 앞에서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마틴 루터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원대에서 여러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언제나 잘 믿든지 잘 안 믿든지 상관없이 대법원장의 그 성경, 자기 어머니나 자기 성경이 되든지 성경을 가지고 와서 대법원장의 그 손 위에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루터의 그 생명을 건 결단이 유럽 전체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거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핑크빛 미래도 정말 필요합니다. 더 좋은 환경,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지킨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정은 내가 두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그 고백을 오늘로 가져오는 첫걸음이 됩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그 분명한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그 미래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아니 그 민족에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 같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아니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개인의 그 분명한 결단에서 시작된 믿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온 가족들에게 이어지고 나누어지는 오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믿음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도 눈에 보이는 섬김으로, 나눔으로 전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로만 자연스럽게 전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전달됩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그 말투, 눈짓 하나, 그 삶의 모습, 그 태도는 잊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그 태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애잔한 그 모습 찾습니다. 봅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 하나가 가슴에 박히면 그것 가지고도 부모님의 추억 가운데, 믿음의 그 기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 가슴에 그 모습, 그 태도가 여러 번 새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인입니다. 집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교회에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현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자녀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진실함의 히브리어 단어 에메트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진실함, 흔들리지 않는 그 일관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동일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자이자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말한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디모데의 그 놀라운 믿음이 어머니에게, 아니 그 이전에
외조모의 외할머니의 그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은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보고 자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제자 훈련의 고전의 책이 되는 하경삼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 헨리 블랙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먼저 본다. 여러분, 참 가슴에 찔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들이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듣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읽는 존재, 그것을 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시네. 하나님 없어도 6개월이 돼도 1년이 돼도 정말 잘 사시네. 그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게 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그 전수는 교육이 아닙니다. 전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은 전념이 됩니다. 불이 붙어야, 여러분, 장작더미에 불이 붙어야 불이 옮겨집니다. 부모님의 그 심령이 살아나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렸던 그 기도의 무릎 하나가 그 심령이 불타는 가운데 부족한 거 있죠. 연약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몹쓸 그 추억 기억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아갔던 부모의 그 태도, 그 자세 하나, 그 부모의 심령이 살아나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현장이 있어야 자녀의 심령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다시 기도의 그 자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배우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으로 드러나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하면 제가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5월 10일 오늘 오전 8시 30분 정도 202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함께 있었더랬습니다. 아버지에 대했던 좋은 추억도 힘들었던 기억도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주일을 기대하면서 사모했던 그 기억은 저한테 항상 있습니다. 아버님이 옷을 새롭게 구입하셨든지 구두를 하나 좋은 것을 사셨든지 하면 직장에 먼저 신고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구두, 제일 좋은 것 가지고 먼저 예배에 먼저 참석하는 그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따라서 할 수만 있으면 제일 좋은 거 구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드러나는 그 섬김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그 태도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봉투를 주십니다. 그 봉투의 돈은
제가 드린 겁니다.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드리고 주고 이 돌고 도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봉투에 기록된 것은 언제나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이 최고라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지혜의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라. 건강의 그 부분까지도 강건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지혜도 필요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믿음의 아름다운 그 태도와 자세를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다가 주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15절입니다.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올시다. 내 가정을 향한 영적인 그 선언이 있어야 그 선포로 완성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결단, 그 결단을 가정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겠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편말이 있는 가운데 앞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앞자리 잘 앉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일, 그래서 전도사님의 영향력이 있고 무언가 말이 통하는 그 시간 안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영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양육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그냥 진로 알아서 잘 선택해라 그렇게 가이드하는 정도가 아니올시다. 영혼을 내 자녀를 내게 맡기신 그 영혼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 의와 공도가 어디로 갑니까?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12지파에게로, 그 민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만 보신 거 아닙니다. 그의 자녀, 그들의 가정, 다음 세대까지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진 믿음, 그 가족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반대의 그 예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믿는데 자녀는 모릅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녔는데 신앙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선언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귓가에 계속해서 선언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에 맡길 겁니다. 그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줄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불같은 것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신 그 영적인 진리를 내가 정말 알고 있다고 하면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렇게 꺼져가는 그 영혼들,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믿는 사람이라고 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에게 산성이 되시고 그들에게 요새가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면 내 자녀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고 전수해주고 물려줄 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신앙을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로 목사 앞에서도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 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아버지가 믿음의 선포에 그 결단이 없었기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누군가의 그 기도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자동으로 그냥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언해야 됩니다. 세워야 합니다. 이끌어야 합니다. 눈물과 기도로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 그 이루심이 너에게는 있어.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들 신앙의 가정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7일을 받는 직분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부모가 자녀의 목회자이다. 노란 글씨 백스터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다. 부모가 자녀의 목회자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가 흐르게 될 때, 넘쳐서 흐르게 될 때, 한 시대에 한 나라의 그 신앙이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가서 그들이 학교를 짓기 전에, 가옥을 짓기 전에, 병원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교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탕이 지금의 미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는 엄청난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흘러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흐르고 있습니까?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있을까요? 오늘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 빛나는 논지 나한테 한번 알려줄래?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떻게 그것을 너한테 적용할 수 있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남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아내만의 그 고백도 아니옵시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슴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고 내일의 우리의 삶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